6월 11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24절입니다.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좋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지 명령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밖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요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겨우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아내된 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합니까? 남편된 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합니까?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지시입니다.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그 할례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노예일 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적 타락과 몸의 거룩함에 대하여 강하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러자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반대 방향의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이 중요하지 않다며 음란에 빠졌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거룩하려면 결혼도 하지 말고 부부관계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늘 뭔가 극단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과 독신, 또 믿는 배우자와 믿지 않는 배우자, 그리고 종과 자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에 답하면서 한 가지 공통된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그것은 독신이냐 결혼이냐, 종이냐 자유인이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질문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 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 질문 앞에 오늘 정직하게 서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꾸만 생각하였습니다. 결혼하면 덜 거룩한 것이 아닐까? 독신이 더 영적인 것은 아닐까?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으면 떠나야 하지 않을까? 종의 신분이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지 않겠나?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여러 가지 질문 속에 우리의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 그것이 17절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지시입니다.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르신 그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신 그대로. 사도 바울은 환경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우리 앞에 있는 여건, 우리의 맞닥뜨린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좋을 텐데, 환경이 달라지면 더 나을 텐데, 저 자리로 가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길 텐데,
저렇게 살면 더 행복할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현재의 자리를 보게 하십니다. 지금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자리는 우연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요셉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또 다니엘이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외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주어진 환경이, 지금 이 상황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바로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것을 고백하고 또 이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조건보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우리의 조건보다 우리 자신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조건을 상대화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결혼의 여부, 사회적 신분의 그 여부, 또 민족적 배경의 여부, 이것을 계속해서 상대화합니다. 절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결혼도, 사회적 신분도, 민족적 배경도,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닌 상대적인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 정말 결정적인 어떤 말씀을 1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그 할례를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너무 중요하게 여겼고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증거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굳이 지우려고 하지도 말고 그것을 굳이 받으려고 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 말씀하죠. 할례 자체가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그 자체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혼의 유무가 또 우리의 신분의 어떠함이 우리의 민족적 그 신분이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바로 하나님께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조건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롯이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아멘, 아멘. 이것이 오늘 나눈 말씀의 결론이지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어떤 운명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변화가 잘못되었다. 그냥 그대로 살아가라. 포기하고 그냥 현재 처지에 만족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의 중심은 그 자리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라는 말입니다. 자꾸 우리의 환경을 바꾸려 하지요. 달라지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내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자유는 공허합니다. 하나님 없는 결혼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결국 다 빼앗기고 맙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감옥도 사명의 자리고 광야도 훈련의 자리며 평범한 일상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있는 환경이 힘드십니까? 지금 있는 그 상황이 어렵습니까? 지금 주어진 여건이 버겁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 함께 계신다면 그것으로 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라. 아멘이십니까? 결국 이것이 우리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지금 만족하지 못하면서 언젠가 상황이 좋아지겠지. 지금 만족하지 못하면서 언젠가 문제가 해결되겠지. 지금 만족하지 못하면서 환경이 바뀌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겠습니다. 지금 내 자리에서 함께 계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나에게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오늘을 살아갈 때에 정말 내 모든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동행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더 깊은 묵상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나아갈 때에 나는 지금의 환경보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현재 내가 불만을 품고 있는 삶의 자리는 어디이며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순종해야 할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 함께 이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결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환경의 변화를 기다리기보다 지금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는 제가 기도하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주 지금의 자리보다 다른 자리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환경이 바뀌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조건이 달라지면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고, 상황이 좋아지면 더 충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시는 것은 자리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임을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혼의 자리에서도, 가정의 자리에서도, 직장의 자리에서도, 사역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건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교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그저 주님과 동행하며 그 가운데서 얻는 기쁨, 그 가운데서 누리는 평안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